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어떤 상처는 마음 깊숙이 박혀 세월이 흘러도 아물지 않습니다. 그대도 있지 않습니까? 한때 받았던 상처가 아직도 마음속에서 아프고 그때의 분노가 아직도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는 기억이.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마치 뜨거운 숯덩이와 같아 남에게 던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손을 태운다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마음속 깊이 박힌 분노와 상처를 부드럽게 풀어내는 방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대를 괴롭혀온 그 마음의 응어리가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지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 분노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 몇십 년이 지나도 그때의 그 사람이 했던 말, 그때의 그 상황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오르며 가슴을 콕콕 찌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잊혀진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시간만으로는 치유되지 않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상처는 마음속에서 골마가며 더 큰 분노와 원망으로 자라나기도 합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고 하루하루를 무겁게 만드는 그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때 받았던 모욕, 그때 당했던 배신, 그때 느꼈던 억울함이 아직도 그대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그대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독이 먼저 해치는 것은 남이 아닌 바로 자신입니다. 그대도 그런 독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을 향한 분노 때문에 정작 그대 자신의 하루하루가 어둠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마음의 응어리는 그대를 더 깊은 고통으로 끌고 갑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늘 경계심을 늦추지 못하며 세상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다면 먼저 그 분노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그 뿌리를 그대로 둔 채로는 아무리 좋은 마음을 심어도 다시 독한 열매만 맺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해야 용서할 수 있다고. 정말일까요? 정말 상대방의 사과가 있어야만 그대의 마음이 편해질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 기다림이 그대를 더욱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마음의 응어리를 푸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시 가벼운 마음으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대 마음 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분노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조용히 빛으로 바꾸는 법을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함께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분노를 풀어내는 지혜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분노를 놓지 못할까요? 어떤 이는 말합니다. 정의롭기 때문에 화가 난다고. 어떤 이는 말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벌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의 진짜 뿌리는 정의감이 아니라 자존심이라고. 내가 무시당했다는 생각,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서운함,
내가 소중히 여겨지지 않았다는 상실감이 분노의 진짜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대가 아직도 화를 내고 있는 그 일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그 일 자체 때문에 화가 납니까? 아니면 그 일을 통해 내가 무시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까? 마음속 깊이 살펴보면 우리는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이 내 자존심에 준 상처 때문에 더 오래 아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소중히 여겨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할 때 마음은 상처받고 분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분노는 나를 점점 더 작고 더 어둡고 더 외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마음의 불이라고. 그 불이 타오르는 동안 내 안의 모든 좋은 것들이 재가 되어 사라진다고. 또 다른 이유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피해자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고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그 분노를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평생을 분노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승리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승리하고 싶거든 먼저 자신을 이기라고. 분노를 이기고 용서를 택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며 진정한 승리라고. 마지막으로는 그 상처를 통해 내가 특별한 존재임을 느끼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큰 상처를 받고도 살아가고 있어. 라며 그 상처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처는 그대를 특별하게 만드는 훈장이 아닙니다. 상처는 치유되어야 할 병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사는 것은 썩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영양을 얻으려 하는 것과 같다고. 썩은 것은 버려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대는 지금 어떤가요? 그 분노를 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분노가 그대를 지켜주는 방패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 방패가 사실은 그대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분노를 풀어야만 하는 이유를 마음 깊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저녁 한 제자와 함께 강가를 거닐고 계셨습니다. 석양이 물 위에 붉게 물들고 있었고 바람은 잔잔히 불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무엇이 그대의 마음을 무겁게 하느냐? 제자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몇 년 전 저를 깊이 상처 입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용서하고 싶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강가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노를 얼마나 오래 품고 있었느냐?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강물에서 주먹 가득 물을 떠올리시며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물을 3년간 주먹 속에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은 흘러나가 버릴 것이고 손만 아프고 시려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물을 놓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분노도 이와 같다. 계속 쥐고 있으려 하면 결국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은데 그대의 마음만 썩어가게 된다. 그때 다른 제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강변에 있는 작은 돌멩이를 집어들며 강물에 던지셨습니다. 돌은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물은 잠시 물결을 일으켰다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뭐하라. 강물은 돌을 거부하지 않지만 돌에 상처받지도 않는다. 돌이 들어와도 여전히 맑고 돌이 가라앉아도 여전히 흐른다. 또 다른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라 더욱 아픈데 이것도 놓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가 가장 깊다. 하지만 그 상처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 살 것이냐? 그들도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었을 뿐이다. 그들의 불완전함을 이해할 때 그대의 상처도 치유되기 시작한다. 부처님께서는 강가에서 하나의 작은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겨울의 혹독한 추위와 바람을 견뎌냈지만 봄이 오면 다시 새싹을 틔운다. 나무는 겨울을 원망하지 않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한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씀이 마음 깊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어둠이고 용서는 빛이다. 어둠 속에서는 길을 잃지만 빛이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 그대들도 이제 그 빛을 택하라. 그 말씀에 제자들은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마음속에 오래도록 쌓여있던 분노와 원망이 강물처럼 조용히 흘러가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부터 분노와 상처를 풀어내는 구체적인 실천의 길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삶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먼저 그대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분노가 나를 지배하는 순간, 그 사람이나 그 상황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아픕니까? 밤에 잠들지 못하고 그때의 일들을 되풀이해서 생각합니까? 그 분노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게 됩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 분노가 이미 그대의 주인이 되어 그대를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주인은 자신이어야 한다고. 분노에게 주도권을 넘겨주지 말라고. 두 번째, 몸이 기억하는 상처의 순간, 그 일을 떠올릴 때 어깨가 굳어지고 목이 아픕니까? 속이 쓰리고 소화가 잘 안 됩니까? 마음의 상처는 몸의 병으로 나타납니다. 오래된 분노는 몸을 병들게 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그 분노를 놓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주변 관계가 힘들어지는 순간,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예전만큼 편하지 않습니까?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곡해하곤 합니까? 분노는 전염됩니다. 내 안의 분노가 다른 관계들까지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썩은 과일이 바구니 전체를 썩게 한다고. 그 분노를 놓지 않으면 그대의 모든 인간관계가 병들게 됩니다. 해시태그 응어리 풀기의 실천 지침. 이제부터 그대를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 그 사람을 위한 기도.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십시오. 처음에는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좋으니 그 사람이 평안하기를,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처음 며칠은 입으로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은 거부하고 몸은 거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말이 먼저 마음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기 위함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둘,
편지 쓰고 태우기. 그 사람에게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화가 나는 일부터 서운했던 마음까지 모두 솔직하게 써 보십시오. 욕설을 해도 좋고 원망을 해도 좋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편지니까 마음속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편지를 태우거나 물에 흘려보내십시오. 그 연기나 물줄기와 함께 그대의 분노도 함께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셋, 상대방의 입장 되어보기. 그 사람도 나름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그 사람도 그 순간 힘들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혹시 그 사람도 자신의 상처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것은 그 사람을 변명해 주자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도 불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대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랬을 뿐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이 용서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넷, 감사 찾기.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힘든 경험 덕분에 얻은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더 강해진 마음, 더 깊어진 지혜, 더 넓어진 이해심, 더 따뜻해진 공감 능력. 그 상처를 통해 그대는 분명 무언가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 그대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경험에는 선물이 숨어 있습니다. 그 선물을 찾을 때 상처는 지혜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그 진흙이 있었기에 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 매일 밤 용서 선언.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내 마음에서 분노를 조금씩 내려놓습니다. 내일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작은 용서의 마음들이 모여 큰 평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섯, 새로운 관계 만들기. 오래된 상처에만 매달리지 말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보십시오. 상처받은 관계에만 집중하다 보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보십시오. 하나의 나쁜 관계가 모든 관계의 가능성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선물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대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라고. 이제 그대도 그 자유를 선택할 때입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노스님은 절마당에서 떨어진 낙엽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들을 보니 사람의 마음도 저렇게 흘려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낙엽은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의 일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가뭄이 들어도 그저 자신의 역할을 다하다가 때가 되면 조용히 떨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떨어진 낙엽은 다시 대지의 걸음이 되어 새로운 생명을 키우는 밑거름이 됩니다. 한 젊은 스님이 노스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이 밉습니다. 용서하고 싶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노스님은 바닥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주워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낙엽이 나무에서 떨어질 때 나무가 아파했을까? 젊은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렇다. 용서도 이와 같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다. 낙엽이 떨어지듯 자연스럽게. 노스님은 바람에 낙엽을 놓아주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낙엽은 바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바람에 실려 어디든 간다. 그대의 마음도 그와 같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에 매달려 있는 것은 시든 꽃을 붙잡고 있는 것과 같다고. 시든 꽃을 놓아야 새로운 꽃이 필 수 있습니다. 그대도 이제 그 시든 분노를 놓을 때입니다. 그 무거운 상처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놓는다고 해서 그 일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더 이상 그대의 오늘을 지배하지는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현재 이 순간만이 진실이라고. 그대의 현재 이 순간이 과거의 분노로 어둡게 물들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분노 대신 자비를, 원망 대신 감사를, 복수 대신 용서를 택해 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그대의 마음에서 진정한 평화가 피어날 것입니다. 그 평화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평화는 그대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살까? 하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평화로운 마음을 선택하십시오. 누군가 그대를 화나게 하는 일이 생겨도 그 화를 선택할지 평화를 선택할지는 오직 그대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그대를 화나게 할 수 있지만 그대가 화를 낼지 말지는 오직 그대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대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풀려나가는 오래된 매듭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분노와 원망이 조금은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에서 그대가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과 그대가 겪게 될 모든 상황들을 더욱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 모든 것이 그대의 스승이 된다고. 그대의 오늘도 그런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를. 그리고 내일의 그대가 오늘보다 조금 더 자유로운 영혼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대 안에 또 다른 평화가 찾아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 마음의 평화를 더욱 깊이 느껴볼 수 있기를. 그대가 어디에 있든 그대의 삶이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